1974년 셰퍼 박사는 세계 복음화 로잔 대회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삶을 순수하게 혹은 교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전도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도 교제도 못하게 하는 정통주의처럼 잘못되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셰퍼 박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기독교적 성결과 인생의 순수성 그리고 교리적 순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야 하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잔 대회에서 그가 한 연설은 두 내용, 두 실제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셰퍼 박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를 출판하기 10년 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종교적 연합에 있어서 관용주의를 택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에는 교리적 관용주의를 갖게 될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 대한 취약성을 갖게 될 것이다.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성경의 무호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들이 하나하나 의문시되고 무가치하게 되면서 극심한 위기가 따를 것입니다. 셰퍼 박사는 다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셰퍼 박사는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자신이 교회 내에서 경험했던 증오와 고통, 사랑 없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편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육체로서는 행할 수 없고 다만 성령 안에 거하는 힘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셰퍼 박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가운데 일해 나갔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유주의 교단 안에서 참된 진리를 증거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곳을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기독교인들의 문제들을 토론하곤 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진리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셰퍼 박사는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은 일부로 머물도록 일부는 떠나도록 부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리를 위한 싸움에 휘말렸더라면 결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최근 역사에서 단지 한 핵심적 교파만이 성경을 위한 싸움을 했으며 그 결과 자유주의자들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료적 정치 조직과 신학교들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전복될 때 그 싸움은 패배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유주의 교리는 항상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침투하여 그 기관을 전복시키고 뒤엎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세계교회 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 기관도 만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오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자신이 쓴 그 책이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셰퍼 박사는 만약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커다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비록 서로 다른 교단, 교회에 다니더라도 함께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주의 교단에 머물러 있는 자유주의자들에게 행동과 교리, 진리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으로 계속 대항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974년 셰퍼 박사는
자신의 아들 프랭키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책과 영화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내용은 케네스 클락의 저서 문명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교화에 있어 동양의 종교적 사상이 제일이라고 믿었던 무신론자입니다. 이 영화 시리즈물들은 공영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셰퍼 박사의 책과 영화는 기독교가 지적인 노력과 성과들의 적이라고 가르치는 클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었습니다. 셰퍼 박사의 책과 영화가 점차 서구의 지적인 삶과 사상 전반을 휩쓸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대학 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지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목사는 그 시리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군.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 진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 이 퍼즐은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 난 모든 것이 어떻게 끼워 맞춰지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매일매일 실현하는 것. 사회적인 논쟁들과 정치적, 법적, 의학적인 면과 정부에 관한 논쟁 등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란시스 셰퍼 총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부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복음주의적 교훈들이 혼란스러웠고 그 중에 일부가 너무나 반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했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셰퍼 박사는 근본주의자 혹은 복음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지적인 통합은 실제로 다수의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1977년 1월 영화 시리즈물을 위한 첫 강연회가 열릴 때 미 대륙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은 또한 한스 로크마커와 프렌의 장인 조지 세빌이 세상을 떠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모에 있는 예배당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여러 부분에서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종종 사탄의 공격은 주님의 반격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런 사탄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셰퍼 부부와 라브리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그 가르침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셰퍼 부부와 라브리를 지탱시켜 나갔고 책과 영화 시리즈는 서구 문화와 정부의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영화 시리즈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조망하여 교회와 서구 정부들에게 경고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셰퍼 박사는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부는 파수꾼처럼 역사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교회들과 서구의 정부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인 현대 영화를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셰퍼 박사가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며 여행을 마친 후 일을 중단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프랭키는 스위스 라브리에서 열렸던 몇 번의 모임에서 에버릿 쿠프 박사의 연설을 듣고 또 다른 영화를 시작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쿠프 박사와 함께 인류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책과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태와 유아 사례 그리고 안락사에 관한 이 영화는 서구를 흔들었고 셰퍼 박사에 대한 격렬한 반발을 가져와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세대 핵심적인 도덕 논쟁에 대해 개신교의 양심을 깨운다는 이유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의회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셰퍼 박사는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에 새로운 성경적인 지적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연구가들은
그 영화가 미래에 있을 유아 살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말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영화 강연회에서 성직자와 의사들이 최근에는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도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연장자 시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는데 환자의 가족에게 그들을 더 이상 먹이지 말라고 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시리즈로 된 그 영화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 간의 토론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복음주의 교회는 그들의 전도 프로그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셰퍼 박사와 전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인 쿠프 박사가 일으킨 문제들을 모른 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는 1000명의 생명이 돼 476회의 수술이 이루어져 수백만 불의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1977년 로크마커가 죽고 에디스가 101세 되는 부친을 잃는 등 사탄의 공격이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하려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던 그 해에 에디스는 갈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977년 10월에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 셰퍼 부부는 로체스터의 메이오 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셰퍼 박사가 임파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셰퍼 박사가 6주, 6개월가량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책 갈등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몇 년을 지탱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목사와 상담자들은 이 책에서 갈등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줄 훌륭한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갈등은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답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책은 현실적인 성경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영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8월이었습니다. 2달 후 영화가 완성되자 셰퍼 박사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모든 절차도 끝났습니다. 25파운드 이상 체중이 줄어든 그는 지쳐 있었고 호흡도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1978년 10월 10일 셰퍼 부부는 친구인 빅터 워비 박사와 칼 몰록 박사를 로체스터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10월 17일부터 로버트 패티트 박사가 임파선암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셰퍼 박사의 종양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또한 그가 받은 훌륭한 치료 덕분에 차도를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셰퍼 박사에게 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느꼈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했던 모든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지난 5년간 할 수 있었소. 셰퍼 박사는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독교적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는 것에 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약을 먹는 것과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모두 중요하다.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픈 건 역시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셰퍼 박사는 투병 가운데 여러 번 힘을 더 얻어나갔습니다. 그는 순례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하루에 3마일씩 산책했습니다. 알프스 산에 돌아다니면서 땔감을 위해 나무를 자라 정원 손질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화학요법을 받던 초기 몇 달 동안 기독교 신앙의 실제를 발견하려고 그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가 메이오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에나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심오한 질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더러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선택대로 사람들을 보내소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종파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셰퍼 박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셰퍼 박사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셰퍼 박사가 투병 중에 그 소녀에게 헌신적으로 투자했던 시간이 그녀에게 그 종파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셰퍼 박사의 책과 영화는 그녀가 평신도 사역을 일으키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셰퍼 박사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그의 신뢰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1979년 여름 두 번의 로체스터 라브리 회의 중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의 2,000명의 사람들이 47개 주에서 모여 그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준비 모임에서 셰퍼 박사는 회의의 통보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각자 질문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서로가 말하는 것을 들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셰퍼 박사는 자신에게 남겨진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을 가능한 한 많이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주님은 그를 들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칭찬하려 하면 그는 간단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감사하지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끔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돕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979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강연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였습니다. 나중에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미네소타 시민 모임과 다른 단체들이 영화를 구입하여 전국에서 낙태 반대를 위해 상영했습니다. 1981년 1월 22일 미네소타 주지사 알퀴는 셰퍼 박사를 센트폴에 있는 주지사 관저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낙태 반대 운동에 관한 셰퍼 박사의 사역을 칭송하였습니다. 셰퍼 박사는 1983년 10월 26일 수요일 6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감리교 병원 앞에서 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 메이오 병원의 일부 의사들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조용하고도 위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6명의 남녀와 셰퍼 박사는 인간을 치료하는 병원이 낙태 수술을 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낙태는 인간 생명의 유일한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시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셰퍼 박사가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표의 강연회를 계속하는 동안 그의 생명을 지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1980년 2월에 이르자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갔고 워싱턴에 있는 동안 다른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위한 강연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과 함께 이 강연회는 전 세대의 인류를 보호하기 원하는 국회와 백악관의 지도자들에게 지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셰퍼 박사는 영국에서 더 많은 강연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쿠프 박사와 한 영국 의사가 그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대부분의 영국 지방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말콤 머거리치, 테레사 수녀, 그 외 많은 사람들은 5만 명의 관중이 모인 하이드파크에서 셰퍼 박사와 동참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그들은 트라팔가 광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1979년 라브리 미국 본부가 로체스터로 이주하여서 셰퍼 박사가 의학 치료를 받기 위해 로체스터로 올 때면 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월요일 밤마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는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서로 다른 지적 배경과 관심을 가진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런 토론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셰퍼 박사가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가 피곤함, 우울, 극심한 고통, 그리고 다른 합병증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해나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때는 다양한 교파의 교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교파 내에서 진리를 위한 싸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로체스터에 있는 그의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파 모임에서 연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연설하는 사람이 그 교파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교파의 사람에게 연설이 허락된 첫 번째 사람이 셰퍼 박사인 적도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로서 셰퍼 박사는 세례와 성찬 예식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 독특하고 개혁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 루터교, 그 외 다른 교파들은 그가 교파의 구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며 대중적 토론 가운데 그의 이런 시각이 반영되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셰퍼 박사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그를 연사로 환영하였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셰퍼 박사는 진리를 위해 싸움으로써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교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총서를 편집할 때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의해야 할 성경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책들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교파의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그의 영예를 위해서 프란시스 셰퍼 기념 철학가를 신설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셰퍼 박사는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역과 성경을 믿는 다른 교단 사이에 어떤 장벽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자만심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셰퍼 박사는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위한 강연회가 끝나고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그 강연회는 두 가지 심각한 분야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에 투쟁하기 위해 저명한 인사들과 연합하여 결속하였습니다. 미국 내 학교나 다른 기관들이 종교적 사상들의 유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과 소련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 나라 모두 어린이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방해하고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집회와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와 교회들이 셰퍼 박사의 투쟁 소리를 경청했고 국회는 이미 대법원이 거부한 어린이의 권리 중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입법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말년에 복음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서의 진리와 성경의 권위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은 그를 매우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1930년대 초에 자유주의자들이 교회를 전복하였던 시대를 살아왔기에 그는 얼마나 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새로운 자유주의적 세력과 타협하는 데 열심일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쉽게 기독교인들의 정신과 교회에 스며들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는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바르트주의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중에 성경을 위한 셰퍼 박사의 싸움을 계속하며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지적이고 용기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또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인 기독교인의 선언을 저술할 때 신앙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동구권의 기독교인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1983년 이 분야의 사역으로 해서 그는 사이몬 그린리프 법과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미국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위해 일어나 싸울 것인가?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원고의 상당 부분을 병상에서 교정보았습니다. 셰퍼 박사가 죽기 1개월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책에 대해 13회의 강연회를 마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의 메시지가 교회와 대학에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셰퍼 박사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셰퍼 박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이 진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 사랑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84년 4월경에 셰퍼 박사는 쇠약해졌고 성 메리병원의 안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최선의 처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셰퍼는 성 메리병원의 안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주간들을 보내는 동안 그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생애 내내 공적인 관심을 그렇게도 많이 보여주었기에 자신의 곁에 진정으로 에디스와 가족들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라브리의 동역자들과 그에게 보내진 많은 꽃들과 카드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마침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 메이오 병원 의사들이 화학요법을 한 번 더 시행해 보려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싸워줘서 고맙소. 후에 집에서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들은 셰퍼의 가족을 보고 놀랐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전까지 가족들이 환자를 그토록 극진하게 보살핀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 간호사들은 기독교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에도 셰퍼 부부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실제를 여전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셰퍼 박사는 1984년 5월 15일 이른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으며 주님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프란시스 어거스트 셰퍼 4세는 하나님과 밀접한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안 직후 내가 암에 걸린 것이 하늘에서의 싸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나는 역사적 기독교가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것에 따라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년 반 이상을 암과 다른 질병들과 싸웠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 저의 일을 끝냈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승낙하셨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이었던 에버리 쿠프 박사는 그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셰퍼 박사가 작고한 후 레이건 대통령은 셰퍼 박사의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박사는 그는 진실로 우리 세대의 탁월한 복음주의적 정치가들 중 하나였다. 상아탑 속의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복음주의에 대한 심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현 세대의 주요한 철학적, 신학적 논쟁들에 대해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인 칼 토마스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정확성과 무호성에 충실하였다라고 기독교계에서의 셰퍼에 대한 평가를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셰퍼 박사는 스스로 나는 단지 시골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나의 철학을 외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셰퍼의 모습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는 세상의 상황들 때문에 울었고 개인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셰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는 아주 다른 타락한 세상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구원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인간의 반역을 보게 되면 그에 반대하며 솔직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면만을 가지고 싸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때로 그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자주 그 싸움은 지적이며 사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